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반갑습니다. 주의 좀 살펴보세요. 그 인사도 서로 나눕시다. 윙크로 합시다. 윙크로.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 마스크를 쓰니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빌립보서 강해를 한 1년 10개월 이렇게 하면서 빌립보서 강해를 이렇게 마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떤 말씀을 교제할까. 그런데 내년도가 저희 교회 20주년 해잖아요. 2021년도가 저희 교회의 20주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말씀을 이렇게 상고할까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립을 하면 좋겠다. 특별히 저희 옹골 송천교회는 좀 특이해요. 그러죠? 일반 기성교회와 본질에 있어서는 다를 것이 없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어요. 딱 들으면은 저희 교회 자매님들이 하얀 스카프 너울을 쓰고 있는 것도 다르고 또 이렇게 오게 되면 아침에 뭐랍니까 우리가 지금 떡과잔을 이렇게 놓고 매주마다 저희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설교만 듣는 것을 예배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설교는 지금 이때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만찬 예배, 성찬 예식을 마치고 또 저희들은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만을 예배라고 하지 않고 떡과잔을 놓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연보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 감사를 예배라고 하면서 설교는 그 일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특별하다고 봐야 돼요. 또 제가 이 교회에 목회하고 또 저희 교회에 목회하는 분들이 이게 5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오면 당황을 해요. 형제님 이렇게 부르면 다른 데는 감히 목사님한테 형제라고 그게 성경에서 맞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성경에서는 다 형제들아 이렇게 했죠. 어디가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하는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에서 이렇게 익숙해진 걸로 저희들을 바라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죠. 그러지 않겠어요? 또 교파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뭐 교파가 없다 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들이 교파가 없는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인간이 내 안에서 이렇게 세워진 제도나 어떤 이런 폼이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침례교, 순복음교 이게 다 이렇게 그 그룹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당연한 양 부르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피치 보독에 우리도 뿌리가 있고 어떤 흐름이 있고 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을 교의사, 기독교의사를 이렇게 통해서 자세히 연구에 들어가 보면 저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 형제단, 형제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크리스찬 브레드린. 브라더의 복수형 브레드린 이렇게 부르죠. 그냥 미국에서는 저희들을 가리켜서 어디에 소속해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브레드런 이렇게 하면 야, 다 알아듣거든요. 근데 어쨌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 이렇게 붙인다 할지라도 브레드린 이렇게 붙이는 것이 성경적이지는 않다고는 건 알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냥 교회는 하나인 거잖아요. 또 뭐 교회사가 그런 걸 얘기잖아요. 본래 초대교회에서 넘어올 때 캐톨릭 지금 그 구교 캐톨릭이 있잖아요. 로만 캐톨릭이 있었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1517년도 누터, 1570년대에 칼빈, 그다음에 쯔빙글리,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존 웨슬레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종교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나왔어요.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나온 것은 1500년 이후예요. 그러면 지금 500년 된 거거든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개신교 500주년이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1517년이 루터가 그 95개 조항을 그 구텐베르크 그 성당 앞에다가 이게 붙이면서 이제 이 종교개혁에 선언한 걸로 보기 때문에 1517년이면 지금 몇 년도에 2021년도잖아요. 2017년도가 500주년이었어요. 개신교. 우리 개신교는 보통 몇 년 됐다고 보는 거예요. 500여 년 된 거예요. 아무리 오래됐어도 개신교가. 근데 저희 브레드련은 개신교가 또 아니에요. 저희 브레드련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왔다 개신교에서 저희의 어떤 한 분파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제 300년도에 310년 정도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의 국교로 이 기독교가 정해지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정해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가 핍박 아래에 있다가 한 300년 정도를 핍박 아래에 있다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가 이제 세속적이게 되고 또 이게 권력이 이게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교회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는 기여를 했지만 교회가 급격하게 타락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어요. 국가하고 이 신앙이 이렇게 이제 같이 섞이면서 이제 신앙이 변질되게 되는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 캐톨릭에 속하지 않은 순수한 신약 성경적인 그런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산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알프스 산맥 중심으로 해서 알프스 산의 크기가 미국 합중국,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이라는 나라만한 그런 규모인데 그 산 속으로 동서남북에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순수한 신자들의 이런 모임들이 있어서 빌리버스 처치라고 신자들의 모임들이 거기에 곳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바로 저희들의 선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종교개혁을 통과하지 않고 이런 순수한 기독교계를 유지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의 뿌리는 또 거기에 있어요. 복잡하죠? 머리가 쥐날라고 그러죠. 어쨌든 족보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을 가리켜서 보통 저도 이제 예전에 저희 교회가 좀 이상하지 않나. 저도 본래 이제 장로교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교회사도 한 10여 권 있고 또 저희 모임에서 나오는 책자들 다 갖다 밑줄 치면서 교리는 바른지 성경 해석은 바른지 또 이런 신앙의 어떤 인격이나 전인격인 측면에서는 균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 교회의 이런 모습을 뭐라고 본다고요? 보통 교회사적으로 브레드린 기독교 형제당 브레드린 처치 크리스찬 브레드린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많은 교단들이 있고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아니라고 하는 거 이런 걸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교회가 뭐냐? 근본적으로 성경을 더듬어서 들어가 보면 구약 시대 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구약 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구약 시대 때는 교회가 없었다. 물론 스테반이 사도행전 8장에서인가 이게 설교를 하면서 광야교회라는 말을 쓰긴 해요. 광야교회. 그러니까 구약에서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스테반이 설교를 하다 갑자기 광야교회라는 말을 쓰니까 구약에서도 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교회는 아니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별도로 구별돼서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다 이런 의미로 광야교회라는 말을 썼죠.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배회였잖아요. 그래서 광야교회라는 말을 썼지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하는 거. 이제 이런 부분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16장 18절.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구세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또 하나님이셔요. 이제 이런 고백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 그걸 안 것은 네가 머리가 영리해서 아는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해 준 거야. 그래서 네가 그런 고백을 한 거거든. 이렇게 지금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몇 절입니까?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그러면 교회에 뭐 이렇게 초석이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건축되는 이런 부분을 말한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실제 팩트로 보면 베드로가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도행전 2장 이런 데서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때 처음에 나가서 막 복음을 외친 사람이 베드로예요. 또 가까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외친 사람이 또 베드로예요. 또 고넬료라고 하는 저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을 외친 사람이 또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는 데마다 길을 열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베드로고, 사마리아, 이방과 이스라엘의 중간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게 베드로고, 또 저 이방인 로마 그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은 역할을 사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그렇게 써 있죠. 18절 이렇게 보게 되냐, 또 내가 네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여기 베드로한테 준다. 네게 이랬으니까 베드로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베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너를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린다. 네가 복음 안 전하고 네가 복음을 닫으면 천국이 막힌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표현을 실제로 했고, 베드로의 일대기를 보면 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일면 또 실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두 가지를 말을 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베드로의 실제적인 그런 역할. 근데 베드로만 그랬냐? 안 그래요. 베드로와 더불어서 12사도가 그 일을 같이 한 거죠. 근데 베드로가 대표격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냐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기초 위에, 터 위에 세워졌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래서 사도가 여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거, 저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공통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 생전에 지금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 앞에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 앞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여기 보니까 교회를 세웠다 이런 게 아니고 세우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비슷하. 교회를 세우리니. 세우리니 이 말은 미래형 시제예요. 시제가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 생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죠. 예수님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어요. 그때까지 교회는 이 지상에 없었어요. 여기서 보니까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 그러면 교회는 언제 세워졌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내주셨어요? 안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누구한테 요청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갈 건데 이제 누구를 보내주세요? 저 대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이렇게 예수님이 요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된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누가 오셔서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성령님이 오시면서, 성령 강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오신 것처럼 제3위이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불의 혀처럼 이 땅에 강림하신 거예요.
이 구속사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셔서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보편적으로 다 적용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교회 사역도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드디어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까지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110명의 성도들이 골방에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온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님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복음이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거를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 따라서 교회. 교회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끝절에 보게 되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회에 더해 주셨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교회에 더했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너무 평범한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따라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지금 우리 여기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당 홀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예배당 건물, 이 건축물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예배당. 따라서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붙여야 돼요. 저희 그래서 앞에 우리가 광고판에다가 옹골 송천교회당 이렇게 붙인 거예요. 예배당 이렇게 붙여. 예배를 드리는 집, 당이라는 말이 홀이라는 데 홀 영어로. 그래서 우리 그런 공간, 건물의 공간을 가리키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보편화돼 가지고 그냥 건물을 가리켜서 옹골 송천교회야. 여기 이 건물을 가리키면서 옹골 송천교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해는 돼요. 이것이 너무 이제 보편적인 통속적인 이런 단어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교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저 강당에 계신 우리 자매님들도 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뭘 가리키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따뜻하 사람을 가리킨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 그 그룹, 그 떼지어 있는 그 떼를 가리켜서 왜 그냥 혼자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무리 이런 뜻이에요. 교회의 원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따라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 뜻이에요. 부름을 받았다 이러면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리고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였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모임은 처치라고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어셈블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셈블리. 우리 교회 이름을 사실은 처치라고 해야 보통 통하는 말인데 우리 교회는 처치라는 말보다는 어셈블리라는 말을 써요. 어셈블리라는 말이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모임. 그냥 뭐 개모임, 동호인 모임, 뭐 335 이렇게 뭐 이렇게 모이는 것을 어셈블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가 스스로 어셈블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모인부리.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로 건물을 나타내는 단어도 아니고 어떤 교파명을 나타내는 조직을 나타내는 단체를 나타내는 게 아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예수님을 영접한 그래서 복음으로 불러낸 무리. 이 세상에서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 살아가고 있는데 복음을 전해가지고 불러낸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거예요. 이 모여있는 장소를 교회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여있는 사람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따라서 합시다. 모여있는 장소가 아니라 모여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른다.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교회는 구별된 자 이런 뜻이에요. 불러냄을 받은 자.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은 구별이 돼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죠. 교회는 세상에 있어요. 저 불교나 이런 데는 막 산속으로 들어가서 절 짓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이런 우리 삶에 이런 터전 위에 교회 예배당이 다 있어요. 왜 그냥 교회는 세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과 똑같으면 안 돼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세상에서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세상하고 별 차이가 없어.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세상 사람하고 거기서 거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불러냄을 받은 자들, 구별된 자, 거룩한 자. 그래서 거룩하다고 그래가지고 구별됐다라는 뜻으로 성도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 성도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성자가 거룩할 성자에다가 도자가 무리도 해가지고 거룩한 무리. 그래서 세상의 세속적인 삶에서 그냥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던 사람들을 복음으로 불러서 예수님으로 불러서 이 자리에 한 곳에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를 이룬 거예요. 놀라운 의미가 있죠. 교회가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1대1로 만나서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들으면 잘 된 거죠. 근데 안 들어. 그러면 한두 사람을, 그 사실을 아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또 그 사람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그때 또 말을 들으면 좋은데 말을 안 들어. 그럴 적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디에 말하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서 교회에 말하고 이 말이에요. 건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건물에다가 어떻게 말해요? 또 건물의 말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무리, 그러니까 이 교회의 대표가 누굽니까? 장로들이죠. 장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은 교회의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끝까지 갔다는 거지. 막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출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게 교회가 사랑하고 다 보듬고 품고 이렇게 가는 데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가정과 같은데 영적 가정, 따집시다. 영적 가정.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 가정이에요. 영적 가정은 사랑도 있지만 질서도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있죠. 거기는 형도 있죠. 누나도 있죠. 오빠도 있죠. 이렇게 질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질서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질서를 안 따라요. 막 나가요. 무질서하게 가요. 이럴 적에는 그 사람을 쫓아내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이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18절, 아까는 이제 복음을 전해서 천국 열쇠를 이렇게 하는 걸 얘기했는데 1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장 18절. 16장 18절과 이 18장 18절이 비슷해요. 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까 비슷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비슷해요. 여기서도 보니까 아까 복음을 전해서 천국을 열어주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징계를, 교회가 징계를 하면 하나님도 징계를 같이 한다는, 교회가 그 사람을 묶으면 하나님도 묶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풀면 하나님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징계와 더불어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 절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특히 이게 교회의 최소단이다. 2명. 그 다음 절 20절이 뭐라고 되어 있으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자. 이 두세 사람, 교회의 최소단위. 아까 혼자는 교회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무리를 가리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구도 같이 있겠다? 우리 주님도 그 자리에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학자들이 이것은 교회의 최소 단위도 해석하기도 하고 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을 복수 장로로 해석하기도 해요. 왜? 교회가 징계를 할 적에는 복수 장로들이 오기 때문에 여기 두세 사람이 이런 징계의 결정이 할 적에는 나도 거기에서 같이 그 징계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아요. 교회로 보는 사람도 있고 교회의 치리자로 보는 어떤 교회 리더로 보는 해석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근데 이 건물을 또 교회라고 하는 사람 것은 그래도 이해가 돼요. 하도 부르싸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교회 예배당 건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라고 그래 또. 이건 가관이요. 따라합시다. 가관이다.
가관이란 것은 말도 안 된다, 우스꽝스럽다 이 뜻이에요. 예배당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성막에 계시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지어가지고 성전이 되잖아요. 이 성전은 건축물을 얘기해요. 근데 이 예배당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언제 없어졌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을 없앴어요. 성전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예수님이 떠나셨을 때, 운명하셨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전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 앞에 가서 뭐 기도해요? 울면서 성전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걸 기다리고 있죠. 나중에 이제 7년 할 때 세우지 성전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전은 지금 있다 없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이, 그때는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지성소에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라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직접 다이렉트로 나갈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언제라도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예배당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 이건 예배당이다. 교회당이다. 더 나아가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거다.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서서 설교하고 있는 어떤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기름 부은 제사장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다 제사장인 거예요. 따라서 섭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언제나 예수 이름 의지하면 하나님 발서 꼭 목사를 통해야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리더를 통해서 가야만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저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왕, 선지자, 제사장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신약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누가 성령 받아요? 기름은 뭘 얘기냐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성령 받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 성령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어마어마한 경륜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냥 이렇게 우리 잠깐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람들끼리 몇몇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정도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하나님의 그 청사진 가운데서 이 교회의 위치를 보면 이렇게 놀라운 걸 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에베소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놀랍냐. 이 에베소서에서 그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만물을 누구 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하게 했어요. 만물이. 예수님은 처음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지만 이제 만왕의 왕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 천지간의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고 예수님 그 발에 입맞춰야 구원도 받게 되고 그런 건데 그를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셔요. 이 구원받은 신자들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 교회의 장로도 아니고 그 교회의 목회자도 아니고 누가 우리의 머리예요? 옹골 송천교회의 머리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셔요. 그래서 모든 교인은 예수님 앞에 가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모든 교인은 예수님의 말대로 해요. 머리가 모든 몸을 조종하고 모든 몸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몸이 지금 저에게 보이는 것이 뭔만 보여요? 지금 저에게 보이는 게 뭐만? 머리만 보이죠? 그런 거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누구 냄새가 나야 되고 누가 보여야 하냐면 사람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가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리고 온몸을 제가 옷으로 넥타이로 다 해가지고 온몸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교회 와서는 사람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 뒤신 예수님이 보여야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예수님을 만물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만물, 이 세상 천지에 만물이 있잖아요. 그 만물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 교회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포지션으로 보면. 근데 그 교회의 또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다시 말합니다. 이 세상 천지간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고상하고 제일 높은 게 누구라고요? 교회예요. 교회의 또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그런 뜻이죠. 자, 다시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천지를 다 담아도 담을 수 없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시시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얕보고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교회를 갖다가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교회를 하찮게 여기는 이런 태도는 성경 겁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보이느냐? 교회를 세상 눈으로 보니까 인간의 이런 세상적인 육신의 눈으로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영안을 가지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보지를 않고 인간의 그런 처세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런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죠. 들어올 리가 없는 거예요. 자, 또 넘겨봅시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정말로 그 보배로운 비밀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를 통해서 드러나냐면 교회를 통해서. 10절에 써 있어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한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경륜을 펼쳐 보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보배예요.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교회가. 옛날에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폐물 같은 거 집에서 진짜 가치 있는 폐물, 금은, 보석 어디다가 숨겨놔요? 막 싸가지고 어디다 놓죠? 저 이불장 속에 저 깊은 데 막 나중에 못 찾아.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정리하려고 보면 그 속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보물은 어디다 놓는 거예요? 저 속에다 감춰 놓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써 있었잖아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있는데 자기에 있는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샀다. 더 좋은 보물을 샀다는. 어떤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에 감추인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 속에 밭 속에 뭐가 있으니까? 보화가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안중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런 보물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 눈에 띄지도 않아.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극상의 보물이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냐. 여기 보니까 교회 앞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 교회를 이 장로들이 섬기는 거예요. 네, 목회한다 그 말이죠. 여기가 하나님이 피값을 주시고 사신 교회. 교회가 그러니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을 그런 것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값을 치르고 샀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얼마나 가치 있고 극상의 이런 경륜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가 교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로 신약 성경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도행전적으로 초대교회처럼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20주년을 이렇게 앞두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이런 부분을 같이 교대하라. 우리 온골 성천교회가 이런 하나님께서 경륜하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런 신약 성경적인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겠죠. 같이 기도하고 동참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